8장 1절부터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41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의 아주 모범적이며 또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세월이 흐르는 것을 비껴갈 수가 없어서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고 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그 남쪽 지역을 두 아들들에게 맡겨서 이렇게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잠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안 한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무엘이 아주 모범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아들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게 뭡니까? 돈이죠. 뇌물을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아 챙기고 그래서 사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판결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 챙기니까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게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강력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주보에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첫째는 사무엘 당신이 늙어서 이제 효과적인 통치를 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뇌물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대로 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변 국가들과의 이제 외교 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구축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우리나라가 든든한 안보가 이렇게 구축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주 국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구는 얼핏 보면 굉장히 타당한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아주 타당한 요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부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는 가운데 그 내용들이 나왔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 민족을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나라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들도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시지 않는 사무엘도 물론 당연히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무엘이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사무엘이 물론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만일에 이 나라에 왕이 세워지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왕이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막 부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의 병거를 끌게 하고 왕의 뭐 병거, 왕의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만드는 일에 당신의 아들들을 동원할 것이다. 당신의 딸들을 데려다가 뭐 무슨 향료 만드는 일에 막 그렇게 부리게 될 것이고 뭐 요리하는 자로 삼을 것이다. 아들들을 불러서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를 막 하게 하는 그런 일에 다 동원할 것이다. 너희들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 좋은 것들을 왕이 다 가져갈 것이다. 너희들의 노비와 나귀들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왕의 일을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와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를 좀 여기에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도 좋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쭉 읽어보시죠. 안 이루어서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때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께 이제 여쭙고 하나님께서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왕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간단하게 왕을 세워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의미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 좋다. 그렇게 원하느냐? 자 먹어봐라.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린아이가 막 저 부엌에 막 식칼을 갖고 놀겠다고 막 때를 쓰는 겁니다. 안 된다 막 아이가 막 찡찡거리고 울고 막 온 동네가 떠나가서 밤새도록 울면서 칼 내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부모가 막 화가 나서 안 할 거라면 갖고 네 맘대로 놀아라 갖고 줄 부모는 없겠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 자 주라 네 해라 왕 세워주라 라는 것입니다. 흔쾌히 수락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왕을 요구하니 한번 세워줘 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러분이 아시는 사울인 것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 출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뭐 한 뼘 더 컸다 그래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고 뭐 읽어보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아들 보고 사울 보고 찾아오라 그랬는데 막 뭐 먼 길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뭐 한 사흘 길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찾으러 다니고 했던 그런 아주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을 만나서 졸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졸지에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졸지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당신이 세움을 받을 거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사울은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그 안에서도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작은 집안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넘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었던 사울이 그 이후에 여러분 대단한 업적들을 남깁니다. 예를 들자면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공격하던 그 암몬 족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암몬 족속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세력이었는가 하면 성경을 제가 또 막 급하게 속독으로 막 다 읽었지 않겠습니까? 읽어보니까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이 굉장히 어떤 상당한 위협이 있던 거죠. 소리 높여 백성들이 울었을 정도로. 그런데 이 그 사울이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선봉장이 되어서 암몬을 쳐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뭐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어떻게 저런 자를 왕으로 세울 수 있겠냐 하면서 막 쉽게 말하면 삐쳐가지고 집에 가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막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것이나 박수를 치고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누가 말이야 저런 위대한 자를 왕의 감이 안 된다고 말했냐 누구냐라고 막 말할 정도로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온 백성들이 그를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암몬 족속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지리멸렬했는데 남은 자들 중에 둘이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뿔뿔이 흩어지고 깨지고 막 그냥 박살이 나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전쟁이 병거 3만 대, 마병이 6천 명,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 그랬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절박했다 그래 표현하더라고요.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웅덩이에 은밀한 곳에 숨을 만한 곳에 막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요나단이 많이 앞장서서 절벽을 기어 타고 오르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앞에 나서기도 했지만 물론 이때 전쟁도 사울이 최고 지도자로서 똘똘똘 뭉쳐서 이 전쟁도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거죠. 그 후에 사울의 부대는 그 여러분 아시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그런 성과를 거둡니다. 이 전쟁도 유명한 전쟁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런 여러 몇몇 그런 족속들 쳐부수고 승리를 거두는 것들이 그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역시 우리가 왕을 잘 세웠다. 역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고 또 사울이라는 저 임금을 또 세운 것이 참 잘한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건은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그를 버리신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무상 15장에 넘어가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사울을. 이제 사무엘이 이 말을 전달하는 거죠. 사울에게. 근데 여러분 그 시행을 앞으로 한 1년 뒤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5년 뒤에 당신의 자리를 칠 것입니다가 아니고 성경을 유심히 15장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오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행은 야 이게 막 그냥 무섭죠. 오늘 그렇게 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잘해서 그렇게 적군들을 물리치고 또 뭐 나름대로 영토도 넓히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잘 보호해준 외적으로부터 자기 민족들을 지켜준 참이 대단한 왕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고 하셨을까요?
답이 뭐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무엘상 15장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시한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그렇게 하라 하셨는가, 여기까지 다 설명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 문제는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라는 사람인데, 이 몰라도 처당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포로로 붙잡아 온 거예요. 그리고 우양과 나귀 이런 것들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 또 어린 것, 이런 것들은 살려두고 가치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병들은 것,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것들만 막 진멸을 한 겁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의 초대왕입니다.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하나님은 반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 사울이고, 그래서 사울이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장 22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는 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이게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고백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이 바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사 드리는 일을 아주 철저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외적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무익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을 여러분 15장을 거기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이렇게 막 이거 잡고 저거 잡고 거기 레위기에 지시한 대로 막 반듯하게 뜨고 어떻게 하고 절차를 아무리 거쳐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거기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점치는 죄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그 구절 바로 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순종의 삶이 없는 개인이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지구상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곳이 회교도에게 영토를 빼앗긴 북아프리카 지역, 중동의 여러 나라들,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동유럽의 교회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종교의식은 화려합니다. 아주 정교하고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이 없습니다. 제가 유럽이라고는 어떻게 운이 좋았고 북유럽을 한번 갔는데 그 어떤 특별한 지역에는 아주 이런 시설들 그런 예배하는 성당 뭐 이런 것들이 막 대단히 화려합니다. 지금은 다 죽은 신앙들이죠.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개인이 부패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맛이 없어서 세상에 의해 밟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세상에 의해 밟힌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에게 세상에게 밟히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지금의 한국 교회가 세상에 의해 밟히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져 있지만 한국 교회가 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부른 장래에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믿어야 우리가 세례도 받습니다. 안수집사, 장로, 목사 고시칠 때 이거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수집사 안 됩니다. 장로도 안 되고 목사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잘 들으십시오. 이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이죠. 특별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가 말로 예,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죽어도 나는 아멘입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 뭡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관계가 정립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순간에는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딱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딱 어떤 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튼다면 우리가 왕이 되고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아말렉과의 전투 잠깐 언급했는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왜 아각 왕을 살려두었을까요? 왜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겨두었을까요?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질적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시면 내가 다른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유한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으니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나보다 힘센 자가 많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어떤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본문 읽어보면 거기 나와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보면 처음에는 내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사무엘이 이렇게 빡빡빡 우깁니다. 그러다 나중에 깨집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백성들도 보니까 막 저 살찐 거, 기름진 거, 좋은 거, 어린 거 저런 것들은 잡아와서 싹 키워가지고 새끼 낳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막 저거를 죽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사울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 죽이라 그러면 이 사울이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백성들에게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막 수십 가지가 있겠죠. 제가 생각나는 건 몇 가지만 적어왔는데 거기 보시면 자꾸 남의 잘못을 험담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남을 험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 해주지 뭐 않은 것들, 옆에 교우들이 나에게 뭐 잘 안 해준 것들, 교회가 나에게 뭐 잘 안 해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바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제가 이거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서 우월감에 빠지게 되어지면 얕잡아보고 깔보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반대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전에 저쪽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교재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한국 교인들은 교회는 오래 다니고 교인들은 많이 모이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 교재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선글인데 그 이유는 진짜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도 헌신과 봉사도 많이 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본 가장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의 최고의 유형이 이런 것들입니다. 비교심, 우울감에 빠져서 또 다른 교인들을 얕잡아 보거나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늙는담에 빠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교회 안의 문제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 본문에 읽어보니까 나와요.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내가 그 부분 내가 책임진다. 이랬으면 사나이 답 얼마나 좋습니까? 백성들에게 책임을 싹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신앙생활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흘러갑니다. 외적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아주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런 행세를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여러분처럼 계속 기쁨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도 중요한데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한국 교회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업적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 받고자 하는 일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교회 뒤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과연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들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말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뒤안길의 원인이 뭡니까? 이겁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업적 자랑하고 자기 영광 취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말은 이렇게 하잖냐 다른 이유를 꺼내가지고 편 만들고 찌르고 보고 싸우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지적으로만 알겠죠. 요즘 교우들 중에는 지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과 거꾸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매매하는 것들과 반대의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옆에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옆에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요 앞에 주일인가지 이야기했죠. 그 가수 윤복희 권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날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그날 밖에 비를 맞고 그러면서 그 호텔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끌어안고 난리가 너무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니 존귀한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존귀하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서로가 존귀한 존재로 보일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그 정도는 우리 안에 다 되겠지만 길 가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어떤 스승님이 말씀했다고 하더라고요. 스승님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창문을 열어서 길 가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해라. 아, 명언이 저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평하고 그러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매사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넘칩니까? 자족의 은혜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 집이 예배당으로 되어지고 이렇게 매일 여기 저는 요즘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냥 막 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게 되어지고 저 우리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라고 저쪽에 큰 교회 있어요. 수영로 교회보다 작지만 나름대로 저쪽에 그 사직동입니다. 그게 제법 큰 교회가 있죠. 그 교인 집사님 두 분이 지난주에 여기 와서 그 사택에 에어컨이 아직 그게 연결이 안 됐는데 자기들이 무료 봉사로 다 해주고 여기 올라와서 보고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부러워하면서 갔어요. 실제로는 거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엄청 들여서 시설 잘 해놓은 데인데 여기 오니까 그게 좋더라는 거죠. 그랬으면 저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풍성한 교회하고 안 바꿉니다. 그냥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쭉 그 본문을 쭉 읽는 가운데 꼭 언급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 10장 6절에 보면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거든. 뭐가요? 여호와의 영이. 또 10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 또 1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렇습니다. 이 본문들을 앞뒤 전후 문맥을 다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세웠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는 사울이 예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고 세 번째는 그 심령에 거룩한 분노가 막 그냥 분노 말고 무슨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가 막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그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예언을 하는 것은 구별을 하자면 성령의 외적인 은사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한 분노를 품는 것은 내적인 심령의 변화입니다. 두 개 다 똑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하나는 외적인 은사고 하나는 내적인 어떤 심령의 변화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다 받으면 참 좋겠죠. 근데 아쉽게도 많은 경우에 외적인 은사와 능력은 탁월해서 주일도 막 크게 하고 업적도 남기고 막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서 진작 내면의 변화가 없고 거룩한 분노도 없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정이 있고 외적인 은사가 있어서 탁월하게 그런 능력의 열정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요 결국 그 사람 하는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어떤 모습이든 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께 주시는 외적인 은사, 내적인 이런 심령의 변화들 우리가 다 이렇게 추구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심령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탁월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야 합니다. 전에 한두 달 전에 제가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를 통하여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게 참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건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내적인 아름다운 성품, 내적인 심령의 이런 변화,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32장 15절에 있는데,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만 뭐 어떤 나가요? 광야와 같은 삭막하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아름다운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숲이 우거진 산림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될까요? 왜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죠.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자칭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서 마음이 강팍한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하구나. 우리 마음이 너무 부드럽지 못하구나. 이런 경우들이 저 자신도 아마 그럴 것이고, 제가 또 다른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그동안 30년 살아오면서 참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좀 부드러워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외적인 은사는 사모한데 내적인 심령의 변화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한때 한국에 유명한 것이 뭡니까? 은사 집회만, 능력 집회만, 불받아라 막 이런 데가 막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했지 않습니까? 막 방언 받고 뭐 받고 막 뭐 받고. 한국 교인들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추구하면서 내적인 심령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입술이 부드러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등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외적인 은사에 더 관심이 많은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겉으로는 이런 외적인 은사, 외적인 능력들 받아서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야망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은사들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은사가 나쁘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도 받아서 주의 일을 잘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거 아무리 잘해도 우리 속에 내적인 심령의 변화, 새 사람으로서의 부드러운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결국 떠났으면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 초대왕으로 부름받은 이 사람, 그렇게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많은 일을 했던 그 사람이 그런 거룩한 분노를 품고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적들을 물리쳤던 이 사람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번뇌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뭡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삐뚤어지면 불순종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특별히 성령의 외적인 은사도 필요하겠지만 내적인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갈구하고 소원하고 우리를 다듬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에 이처럼 내적인 심령의 변화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을 듣고서 찬송가 204장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원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한 번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메모에 넣으신 거 보시고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번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언덕에 보내주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이미 우리의 심령에 부드러운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우리가 돌아오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았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그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그에게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감당하며 그의 심령이 부드럽게 변해되어지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심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 피하고 도망다니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계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전지하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 또한 이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질 때에 이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주여 간절히 원하옵니다. 종에게 또 우리 엎드린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우리의 심령이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깜빡한 우리의 혀가 부드럽게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메마른 광야가 아버지 삼림과 같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걸어가고 껍데기만 경건한 그리스도로 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이웃들이 바라볼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그래서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 그리스도로 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드러내고 세상에 드러나기 위하여 주여 눈에 보이는 업적을 찾는 일을 우리가 중단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주하게 만드는 사탄의 더러운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손과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십시오. 내 주변 내 이웃들에게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전지하신 아버지도 실절 믿사오니 오늘 이 심령 하나하나 헤아려 주옵시오. 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그것조차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붙잡고 오늘도 이 한 주간 너도치지 않고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6월 셋째 주일입니다. 무더워져가는 이 계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하던 일과들 멈추고 이 언덕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찬양 속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배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도 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은 많았습니다. 병도 낫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식도 더 잘되게 해주시고 일도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일을 바르게 정립하는 일을 위해서는 별로 소원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일가 분명히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가 가진 무거운 짐들이 아직도 넘지 못하는 그런 코스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전지하신 아버지께서 전능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담을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좀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입술이 저 무성한 삼림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공체를 기억하시고 이 울타리 안에 모여드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심령의 숙제와 문제를 풀어가며 마음의 아픔들이 치료되어지며 눈물이 닦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리를 2개나 넘어서 우리 수영로교회 동역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러 모였나이다. 이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며 함께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들 우리가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의 시간에 함께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때 우리의 심령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육신들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각자가 풀지 못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벽, 그 높은 코스를 가볍게 넘어가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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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